오늘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온 자연이 봄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날,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며 하늘의 복을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숙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아마도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을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그러면 가정.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어도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아내 생각, 남편 생각, 자녀 생각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막 비난합니다. 당신 왜 그래? 너 왜 그러니? 차이가 갈등을 부르고 그 갈등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성도와 목사님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이 말은 한 집에 함께 살면서도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다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식구. 여러분은 우리 교회 식구야. 그 갈등하고 갈등하지만은 가정의 다른 말 중에 식구라는 말. 이 말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식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 식구들. 같이 밥을 먹는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대화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처음 우리 식구들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왼수라고 부릅니다. 어이구 저 왼수. 속으로 한다고 남편한테 아이고 저 원수. 원수래. 남편이 왼수가 되고 아내가 왼수가 되고 자녀가 왼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한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의 가정이 누에 꼬치처럼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누에 꼬치처럼. 사람들과 부대끼는데 지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 이제 우리 가족만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들어가서 커다란 텔레비전을 보면서 살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가 탈선할 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뭐가 바뀌어요? 방향이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이 전부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가정의 상태를 솔직히 아뢰고 구원을 갈망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던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으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온 히스기야에게 죽음은 받아들여야 쉽지 않았어요. 네가 죽는다. 30대 후반이야. 너무 열심히 살았어.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했어요?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너 죽는다 해도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죽는다고 하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은혜를 바라다.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바라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에게 은혜가 뒤따르고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로 임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가정 안에 자리 잡은 문제와 상처, 병든 것을 영혼의 옷장에 다 숨겨놓은 채 그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듯 그냥 옷장에다 다 걸어놔. 나 더 이상 이제 상처 안 받겠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불신을 담은 높이 쌓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기 암스럽지 않아요. 그냥 옷장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고 담에 다 넓게 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등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면서 불신의 담을 높이 쌓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은 폭포수 아래 이 그릇을 딱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게 뚜껑 닫았죠?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폭포 앞에 그릇을 갖다 엎어놨어요. 이렇게. 아무리 물을 부어줘도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의 생수, 은혜 생수, 치유의 보혈을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은혜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마음의 창을 열고 삶의 문제, 가정의 염려들을 주 앞에 쏟아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부부간의 화목이 깨졌습니까?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결혼 생활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아요. 모래시계 안에서 모래는 천천히 꾸준히 아래로 흘러나갑니다. 결혼 전에는 이 남자가 완벽해 보이고 이 여자가 최고의 여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모래시계는 뒤집어집니다. 처음에는 장점처럼 보였던 것들이 모두 단점으로 보입니다. 불만의 감정에 서서히 싹트기 시작해서 위에 꽉 차있던 사랑이라는 모래가 점점 떨어져서 마지막 하늘까지 떨어지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리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사랑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의리로 사십니까? 아니면 혹시 전우애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산나이로 대야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가만 놔두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알아서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자녀는 계속 방탕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암세포가 조용히 우리 몸을 죽이듯 자녀도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저놈 새끼 미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녀석 미워한다고 점점 강박해져요. 그 녀석 내버려두면요 완전 방탕해지고 영이 병들면 육도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감정이 병들어요. 우리 가정에 깨졌음을, 우리 부부관계에 금이 갔음을, 자녀들의 인생에 깨져 있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18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토기장이가 부지런히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그 그릇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토기장에는 당황하지 않고 진흙을 다시 주물러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빚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이 아무리 깨졌어도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다. 믿습니까?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빚어주실 때 우리 가정은 주의 손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 믿읍시다. 일본에는 긴축이라는 도자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전한 이 기술은요, 특히 깨어진 도자기 조각을 다시 고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긴축이 기술자들은요, 깨진 도자기 조각을 고칠 때 금이 간 곳을 감추지 않고, 이 금이 간 곳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금이 간 곳에 황금을 붙여서 금을 붙여서 깨진 부분이 더 돋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준 도자기는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깨진 곳에 은혜의 황금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황금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애통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의 의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이, 은혜의 기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깨진 틈으로 풍성히 흘러 들어갈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시사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준 주님께서 오늘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달리다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달리다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날저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영적 원칙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쫙 열고 통곡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누구에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눈물로 통곡하며 진실과 진심으로 부르짖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조금 전까지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살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어요. 넌 죽을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다시 한번, 이제 너는 응답하셨어요. 때로 목사님 사역에도 너 안 돼? 그랬다가 또 된다? 목사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통곡과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신음소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통곡을 바라봐 주십니다. 오늘 가정과 아내,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일어날지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멘. 그럼 아버지를 부르세요. 회복된다. 회복돼요. 회복돼요. 그 통곡을 바라봐 주세요. 심지어 기도할 만한 힘이 없어 눈물만 흘릴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과 쓰라린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나는 참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 아버지를 부르세요. 내가 뭔가 하다가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왜? 하다 안 되니까 서로 각자 가자. 각자 가. 우리 좋은 대로 살자.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거기서 깨지는 것이 자녀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 항상 귀를 기울이세요. 요즘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우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 크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이것을 너무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데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복궤를 빼앗긴 후 이 패배감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모두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백성, 패배감에 젖어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뭐 했다고요? 다스리는 거.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왕처럼 통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인다. 시작. 말씀을 먹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사무엘은 너희가 살 길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뭐를 먹고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 뭐를 버리고? 뭐를
뭐를 벗어나고? 여러분의 살기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 더 크게 아멘. 나는 남자는 게 괜찮아 하면도 그 마음 중심에 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세상을 찾으려고 그래. 자기만의 인생의 삶을 찾으려고 그래. 여러분의 살 길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승리한 유일한 길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가정을 살리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지어다. 육신의 연약함,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여자 선교사님이 대학에 다닐 때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형제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수시로 꽃다발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친구가 꽃다발을 가지고 올 때마다 왜 나에게는 꽃다발을 주는 형제가 없을까? 하고 마음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꽃다발을 주는 남자가 없습니까?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창문 바깥을 내다봐라. 창문창을 열고 창밖을 내다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더니 기숙사 앞에 나무들이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저 나무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님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꽃다발을 주는 형제는 아무도 없을지라도 영원한 사랑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지냈습니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육신의 연약함과 가정에 자리 잡은 문제로 염려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의 꽃다발을 보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35장 4절에도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와,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꽃다발을 가슴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훈육하십시오. 강압하지 말고.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자녀를 키울 때 4가지 꼭 가르친다고 합니다. 4가지를.
세마, 달리, 테필린, 메주사 4가지예요. 먼저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로 탈리는 기도할 때 어깨에 걸치는 숄을 의미하는데, 이 숄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숄에. 유대인들 아이들을 마치 아침마다 이 말씀을 숄의 어깨에 걸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테필린. 이것은 말씀을 써놓은 끈으로서 아이들은 이 말씀의 끈을 양쪽 팔에 이렇게 매어둔 채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손을 지배하고 있고 내 의지를 지배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메주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둔 작은 상자로서, 이런 상자로서 이 상자를 문에 매달아 놓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한 번씩 만져본다고 합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위주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 아이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치, 경제적인 리더로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성공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저 녀석 그냥 놔두면 돼? 저런 일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야, 주일날은 교육하자.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녀로 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양측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기억할 영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상추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가정.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구원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격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본문 17절 20절 보소서. 여기 보면은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을 내게 편안으로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어디로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나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고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도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의 꽃다발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찬양을 몇 번씩 해요? 회사에서 찬양 불러요? 못 부르죠. 못 불러. 근데 꼭 시간 내서요. 1분이면 돼. 2분이면 돼.
밥 먹고 커피 먹는 시간을 빼더라도 그 시간에 조용히 찬양을 불러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파. 여러분 시간 내서 부릅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윌리엄 로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시험과 고난의 눈사태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 어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하시고 내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럼요.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연약하면 오늘 치유됐다. 뭐가 지금 담이 막히고 갈라졌다 할지라도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 오늘 말씀에 꽃다발을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이 꽃다발을 아내에 주고 남편에게 주고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많이 때려서 그것이 계속 노래가 됐다면 나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꽃다발을 줘야 돼. 부디 여러분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헤아리심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